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아이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 밥통아?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합하면 몇이지? 이 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밥통 2개요. 애한테 말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갚습니다. 오늘 5월 5일 무슨 날? 아니요. 담임 목사가 내복 벗는 날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으로 입었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년마다 벗는데요. 오늘 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비가 올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입어라. 지금 막 쪄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가운까지 입었잖아요. 부활절 시리즈 설교 오늘 5번째 시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신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죠. 그 다음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였죠. 그 다음은 11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구였죠? 의심 많은 도마였죠. 오늘은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에? 디베리아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걸 살펴보는 오늘 이 날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그런데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청소년을 우리 교회에서는 푸른이다. 한글로 좀 우리가 바꿔서 말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한수연 자매 5월에 아이가 나오는데 태아에서부터 우리 아장아장 아기들, 그리고 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양들을 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을 포함한 자녀 축복 예배로 특별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배신감,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한 베드로에게 나 다 이해한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는 목자로서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신현모 목사야, 여기 있는 430명의 양떼들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이다.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내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관점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14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셨다. 여기서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는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블레싱. 우리가 매주 지금 보내는 말씀으로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축복해주는 대로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 24년간 군목으로 전방과 후방을 순회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전국의 13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이사를 18번까지 세다가 그만두자, 더 안 셌습니다.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학교마다, 지방마다 교과서가 달라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구들 사귈만 하면 또 헤어지는 이별 연습. 그러니까 어떤 아이에게도 깊은 정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헤어질 때 너무 힘드니까. 늘 힘이 없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어디에도 정을 붙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 적응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막 울면서 전방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학교에서 애가 사고를 쳤대. 빨리 부모님 오라고 하네. 학교에 달려왔어요.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죄송하다라고 빌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새벽에 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 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전방에 떨어져 있을 때나 집에 아이들을 보러 올 때나 탁상 달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루하루 X표를 그어가면서 매일매일 거기에다가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좋아하네? 그러니까 더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놀랍게도 얘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양가 부모 형제 자매들, 시무장로님들, 협동장로님, 휴무장로님, 원로장로님들, 원로목사님,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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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잡니다. 블레싱,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 축복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도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세상에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문제는 저였습니다. 아이들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다 내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나 닮았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 푸른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축복한 대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건강한 울타리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요.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양을 많이 쳐봤잖아요. 염소를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건강한 울타리를 치게 해라. 부모 여러분, 백화점,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지요. 우리 애가 이번에는 또 뭘 사달라고 할지. 저희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저는 전방에 있고 가끔씩 집에 가면 애들이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댕굴댕굴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아, 창피하고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겠고, 알았어. 그리고 다 사줘버렸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붕붕카, 소방 사다리차,
하늘 나는 차, 티코부터 엑센트, 벤츠까지 세상 모든 차들은 다 우리 애들 방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가면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귀찮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사줘 버렸어요. 당연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한 미국인 어머니랑 아이가 저랑 똑같은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냥 막 투정을 부리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어머니가 아이를 딱 고추 세우더니 꽉 잡고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No. 그랬더니 이 애가 다시 또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막 사달라는 거예요.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어머니가 다시 애를 딱 잡고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No.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가 거기서 딱 접고 엄마 손을 잡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따라서 즐겁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거네. 저 미국인 어머니는 어떻게 저걸 알았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그 방법을 얘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저는 너무 피상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에 꽂히지 않은 거예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수없이 읽었잖아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충분하다고.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어디에서?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All you need to say. 여러분 모두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It's simply yes. 예 할 것은 예. or no. no 할 것은 no. 이거 딱 하나입니다. Anything beyond this.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comes from the evil one.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evil one, 악한 것, 악한 자. 이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예, 아니요, 딱 이 한마디만 합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구구절절 이렇고 저렇고 애한테 악담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이러냐? 시애비 닮아가지고. 왼수 같은 놈. 나 같아 해줘버려라.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라세. 안 해도 될 저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주님의 어린 양을 저주로 대하고 마는 걸까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 세계에서 속삭이는 악한 자,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속삭임, 부추김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탄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이근만 교수님과 하숙을 같이 했어요. 이분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만나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기독교 교육 전공을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있다. 그게 no라는 거예요. 이렇게 찌뿌드한 날씨에 덥잖아요. 아저씨 따라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No. 따라합시다. No. no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no가 아이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한국 동양 문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no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닌데 알겠는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no를 못하니까 끙끙 앓게 되고 이게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목회 상담에서는 신체화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표현이 되는 현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 no를 못하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병에 걸립니다. 뭔 병이죠? 화병. 맞습니다. 화병. 이게 다 뭐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며느리들이 노후를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며느리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 자체가 권위, 그리고 윗분, 그리고 같은 교회 안, 같은 직장 동료, 노후를 하는 게 힘들어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노후를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더 거절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또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노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노후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울타리라는 책인데요. 존 타운샌드하고 헨리 클라우드라는 기독교 상담학자 두 분이 공동 저술을 한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스와 노.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야, 그렇구나. 이거 빨리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원서의 제목은 바운더리즈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라는 것은 예스를 해야 되나 노를 해야 되나 경계선상에 서서 고민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계선적 장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나와버리고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나? 이 바운더리즈를 어떻게 한국교회에 알릴까?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우리 시골집에 딱 도착을 하면 돌담,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에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모라도 자녀들 방에 함부로 푹푹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방 그 누구라도, 어떤 권위자라도 내 울타리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유한 공간을 누가 함부로 침범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울타리라고 하자. 그리고는 친척 의사분이 취미로 화보집을 하나를 내셨는데 시골 울타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쓰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동료 관계나, 이 책의 첫 예화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것 하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를 해야 됩니까? 노를 해야 됩니까?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진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스 할 것은 예스, 때론 노 할 것은 노. 이게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주일, 푸른이주일,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는 성경을 먹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벌하신 주님께서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아까는 축복을 먹여라. 그렇다면 이번에 먹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이라는 말씀일까? 저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먹여라 하는 거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그 증인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또 유니게 권사님이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대대손손 알려준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치유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먹고 컸듯이 대전 장로교회 부모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 어린이주일, 푸른이주일, 저와 여러분 부모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링컨은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링컨은 집에서 혼자
장작을 패서 그걸 팔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링컨에게 주어진 건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딱 한 권.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을 먹고 또 먹음으로 링컨은 그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을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성경의 지혜까지 깊이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지금도 매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 대통령인가? 자기 못생긴 외모를 비꼬며 원숭이 정치적인 숙적 에드윈 스탠턴이 놀려댔잖아요. 근데 링컨이 남북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 참모진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탠턴을 전쟁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만한 사람도 없다. 스탠턴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죽도록 링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링컨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한달음에 달려온 이도 스탠턴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이제 그는 역사로 남으려 한다. 유명한 고별사를 남긴 이도 스탠턴이었습니다. 정독도 껴안은 링컨의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 159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링컨의 그 지혜를 그리워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났다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어머니의 성경책은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대대손손 물려주신 이 성경책을 먹고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지혜를 터득을 한 것입니다. 목회 상담, 특히 가족 치료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계도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가계도를 그려보면은요, 지금 내가 결코 내 힘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조상 3, 4대 흐르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가계도, 이 제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의 가계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 프로이트의 가계도 3대, 4대 그 윗조상들이 하나같이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실제 자살에 이르는 그런 가계도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우울함도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폭력성도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주일, 푸른이주일, 태아부터 우리 어떤 것을 가계도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그림자, 저 있는 가계도, 이걸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하게 내 태에서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된 가계도, 새로운 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온전히 고침받은 가계도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가계도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5월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 푸른이주일, 자녀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가족 치유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갑시다.